오늘은 환난 중에서 위로하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환난, 고난이라는 단어가 8번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로라는 단어가 10번 정도 나옵니다. 쉽게 말해서 우리가 겪는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있다는 거예요. 환난이라고 번역한 단어는요, 고난이라는 일반적인 우리가 쓰는 단어에 비해 더 강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원어의 의미는요, 나의 위쪽과 아래쪽에서 이렇게 함께 누르는 압박을 뜻합니다. 왜 프레스에 이렇게 왜 그 폐차장 가면 그 오래된 차들 이렇게 딱 넣어가지고 위에와 아래 이렇게 압력을 가하잖아요. 완전 그럼 짜부러 드는 거죠. 그 정도의 고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굉장히 견디기 힘든 고난을 의미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자, 우리가 그런 고난을 당할 때, 그런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걸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그 하나님의 위로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에 대한 설명을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위로의 하나님이신데 자비의 아버지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는요, 그저 모든 사람에게 선의로 베풀어 주시는 그런 위로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요, 예를 들어서 뭔가 가슴이 답답하고 그럴 때 이렇게 부산이나 제주도 이런 데 가서 이렇게 넓은 바다를 보면 왜 이렇게 좀 마음이 탁 트이는 것 같고 좀 위로받잖아요. 그건 하나님을 안 믿어도 얻을 수 있는 위로예요. 고민이 많고 마음이 괴로울 때 산에 가서 아무 생각 없이 높은 산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오면 좀 그런 것들이 좀 나아지는 그런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위로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그런 위로들도 있어요.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위로는 그것과는 다르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르냐?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으로서 주시는 위로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잖아요. 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뭘 어떻게 믿는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을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오, 나의 주님이시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주로서 믿는 거예요. 주인으로서 믿는 거예요. 주님으로서 믿는 거예요. 여기서 주라고 이야기하는 게 바로 과거에 또 우리 조선시대 때 왜 종들을 소유하고 있는 주인, 그 주인을 이야기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종 취급하신다는 게 아니라 여기서 주라고 이야기할 때 핵심은요, 우리의 신분을 나타내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의 신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우리의 삶을 더 이상 내가 책임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노예가 있던 고대 사회에서 종로로 타던,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 그런 어떤
양반 계급 사회에서 종이, 노예가 자신의 삶을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어떤 면에서는 그냥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주인 안에서 누리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누군가 나를 책임져 준다고 하는 그러한 기쁨이 있어요. 성경은 그러한 것들을 비유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마치 종의, 노예의 주인이 되시는 것처럼 우리를 종 취급하신다, 우리를 노예 취급하신다, 그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러한 것처럼 하나님이 주가 되셔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신앙 안에서의 자유는요, 막막한 어떤 것이 아니에요. 사실 자유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개념입니다. 야, 이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네 맘대로 해 라고 했을 때 당황스럽죠. 뭘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자유라는 거는요,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 자유를 누린다는 것은요, 쉽지 않은 거예요. 단지 모든 것을 내가 책임지는 그런 자유라면 우리는 그 안에서요, 실망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왜 이런 신앙이 필요할까? 오늘날 우리는 다 자유인이 아닌가? 하나님 없는 자유는요, 사실은 진정한 자유라고 얘기할 수 없어요. 왜?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망망대해에 그냥 던져졌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게 자유로운 거예요? 아니죠. 그 망망대해에서 내가 어떤 것도 의지할 수 없고, 사실은 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오히려 진정한 자유가 박탈된 그런 상태를 맞게 된다는 거. 이게 자유의 아이러니예요. 자유롭다고 해서 법도 없애고 나라도 없애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울타리를 다 없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게 자유로운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진정한 자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누리는 자유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순간 우리에게 더 이상 그러한 막막한 자유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자기의 생활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나의 삶을,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부모 없는 아이들처럼 하나님 없는 그러한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위로가 됩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 우리에게 그러한 위로를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그렇게 믿음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을 수가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한다고 할 때 그래요. 정말 너무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 이렇게 보면 나조차도 그 상황에 처했다면 위로받지 못할 것 같은 그러한 상황에서도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위로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말로밖에는 할 수가 없죠. 사실은. 어떻게 하면 좋아? 나조차도 위로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때로는 말뿐인 위로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로는요, 그런 사람의 위로와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위로는요, 내가 하나님께 위로 받았기 때문에 능히 남을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위로예요. 그저 말로만 들려지는 위로가 아니에요. 말뿐인 위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눈으로 보여지는 위로입니다. 그런 거 있죠? 나만큼 환난당한 사람이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잘 살아가는 어떤 모습들을 봤을 때 우리가 뭘 느낍니까? 위로를 느끼죠. 아, 저 사람도 저렇게 살아갈 수 있구나. 나도 그렇게 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요, 말로 전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위로를 받은 사람의 삶을 통해 보여지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나만을, 우리만을 위한 위로가 아니라 그 위로가 우리의 이웃에게로 흘러 넘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흘러 넘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보니까 아, 저기에는 뭐가 있는 거지? 사실 전도는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사람들을 교회로 끌고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자유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위로를 받을 때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도 그러한 자유와 기쁨과 위로가 전해져 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위로는요, 또한 가장 실질적인 구원에서 오는 위로이기도 합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9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환난을 당할 때, 내가 고난을 당할 때 마치 내가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처럼 느껴졌다. 곧 죽게 될 그런 사람처럼 느껴졌다는 거예요. 그만큼 고통스럽고 그만큼 큰 어려움을 당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위로는요, 그저 그렇게 주어지는 위로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그런 구원의 위로라는 겁니다. 야, 괜찮아. 괜찮을 거야. 그렇게 말로 주어지는 위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를 그러한 상태로 바꿔주시는 그러한 위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는요, 이전에도 우리를 그렇게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셨고 지금도 우리를 건지고 계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건지실 그런 위로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위로를 믿고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의 위로는요, 생각해보면 그래요. 뭐랄까요? 그냥 긍정의 힘이라고 하죠. 아무런 근거도 없이 다 잘 될 거야. 괜찮아. 하나도 안 괜찮은데, 하나도 잘 될 것 같지 않은데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죠. 우린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말이라도 붙들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요새 MZ세대들에게 가장 와닿는 말들이 그런 거래요. 아무런 근거도 어떤 실질적인 어떤 것도 없는데도 야, 잘 될 거야. 괜찮아. 이런 말들에
위로받는 그런 젊은이들, 청년들 많이 있다고 합니다. 생각해보면 너무나 절망적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너무나 막막하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그런 말이라도 붙잡고 견딜 수밖에 없는 그러한 막막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그런 것과는 다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그런 구원의 위로라는 겁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처음부터 그런 환난이 없었다면 더 좋았을 텐데 왜 꼭 환난을 겪게 하시고 거기서 구원해 주시는 거냐? 아예 처음부터 그런 환난이 없으면 좋지 않겠냐? 우리도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할 때가 많죠. 하나님, 그런 어려움들, 고난, 아픔 그런 거 없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세요. 사실 우리도 그렇게 많이 기도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삶에서 그런 고난, 그런 환난이 없을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삶이 어떻게 사람의 삶이겠습니까? 남보다 적을 수는 있지만 그러한 어려움이, 그러한 환난이 우리의 삶에서 없어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린 여전히 그런 것들을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런 환난이 없게 하옵소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그러한 환난을 겪고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위로를 받는 것에는 신앙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 그게 그냥 재수없게 어쩌다가 그런 고난과 환난을 당해서 그래도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 살았다. 이게 아니라 그러한 환난과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는 위로 가운데 신앙적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환난을 허락하실까?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부러 환난을 주시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부러 고통을 주시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인생이라는 것이 원래 그런 고난과 환난이 있을 수밖에 없는 삶입니다. 우리가 피조물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러한 어떤 것들을 감당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그거는 우리에게 재수없게 다가오는 그런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들은 그런 일 안 겪는데 나만 재수없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나 겪을 수 있는 그러한 어려움과 환난을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 그거 그냥 다 피하게 하시면 안 되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고난이 없게 하시면 좋지 않나?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만약 좋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겠죠. 그래, 너는 아프지도 않고 너는 고난도 안 당하고 너는 환난도 안 당하는 게 가장 좋겠다. 만약 그게 가장 좋은 거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 사실 아이들이 이렇게 집 밖으로 나가면 걱정이 됩니다. 어릴 때는 뭐 안고 다니고 손잡고 다니고 하니까 그나마 괜찮아요. 그런데 이제 아이들이 막 뛰어다니고 친구들 만난다고 막 나가고 막 이러다 보면 걱정이 되죠. 아니 뭐 위험한 일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처음 그럴 때는 친구 만난다고 이렇게 나갔다 온다 그럴 때 올 때까지 그렇게 걱정이 돼요. 잘 갔다 오려나? 버스는 잘 타려나? 친구들은 잘 만나서 밥은 잘 먹고 괜찮을까? 다 걱정이 되죠. 자, 걱정된다고 집에 가둬놓고 집에서 나가지도 못하게 집안에서만 키우면 그게 가장 좋은 삶이에요? 아니죠.
가장 불행한 삶이죠. 그렇게 집안에서 안전하게 아무런 고통도 아무런 환난도 없게 내가 키우는 게 가장 좋은 삶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최악의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피가 나고 때로는 부딪히며 깨지며 그렇게 삶 가운데서 진정한 인생이 무엇인지를 배우게 됩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러한 것들, 그러한 과정들을 겪어야 어른으로 성장해 가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러한 위로를 받다 보면 어떤 경험을 하게 되느냐? 죽은 자도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깊이를 더해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경험을 통해서, 그러한 하나님 경험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위로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은 더 깊어져 간다는 겁니다. 마치 운동선수가 힘든 훈련을 통해서 더 높은 수준으로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는 환난과 위로를 통해 더 높은 신앙의 단계로 올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고난, 어떤 환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고 자유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고민과 우리의 아픔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러한 환난에서 구원해 주시는 위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러한 구원의 위로를 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위로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며 함께 승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난과 환난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러한 위로로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받은 위로를 통하여 또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며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자유와 기쁨과 그 은혜와 위로를 느끼며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